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여전도회에서 야유회 겸 이렇게 밖에 다녀왔는데 얼굴이 좀 굉장히 피곤해 보이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왜 다들 코스를 열심히 돌고 오셔서 그런지 몸이 조금 더 건강해지셨나 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정청하며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윗 되심과 주님에게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가 되는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복이 있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0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먼저 우리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이 지역이 바로 이제 수아시아 7교회 있는 지역이죠. 이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끝으로 아시아 7교회는 끝이 납니다. 한번 7개 교회 한번 외워볼까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첫 번째 뭐죠? 서바나. 에베소. 두 번째? 서바나. 세 번째? 네 번째? 두아그라. 다섯 번째? 사대. 여섯 번째? 필라델비아.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좋습니다. 이 정도 소리면요 여러분 아주 똑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많이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대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면요, 그 위에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약 한 70km 떨어진 지역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 라오디게아의 가장 가까운 도시, 유명한 데가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죠. 그래서 이 지역의 잠깐 특징을 보면요, 먼저는 이 교통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이 발달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곳은 또 산업이 발달이 됐는데, 이곳에는 어떤 산업이 유명했냐면요, 모지, 즉 옷을 만드는 산업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도요, 항상 이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면 옷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사람들이 옷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옷에 대한 인식이 그 어느 지역 사람들보다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지역 사람들 옷에 관심이 많으니 주님은 옷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 특징은요, 이 지역은 굉장히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어떤 의학이 발달이 되냐면요, 특히 안과 의학이 발달이 되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에서 나오는 이 안약은 아주 지역에서 뛰어난 명약이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눈이 나빴던 사람들이 눈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방문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이런 이제 의학과 또 모직 이런 기술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릴 때 그 지역은 예수님께서 기둥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셨다 했었죠. 그 기둥에 대한 비유를 왜 했었냐면 지진이 많이 났다는 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지진이 났으니 그 옆에 있는 인근 도시 라오디게아라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우리 포항에도 지진이 나고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그 퉁 하는 소리가 서울까지 진동이 느껴져요. 한 3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그게 진동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한 7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당연히 느껴져야죠.
근데 이런 지진이 났을 때 이 도시가 얼마나 부유했냐면요. 그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 로마 정부에서 이 도시에 이제 보조금을 줘가지고 도시를 재건시키려고 하는데 이 도시 사람들이 우리는 돈 안 받아도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재력을 가지고 도시를 재건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뭐랄까요, 돈이 굉장히 넘치도록 많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재력에 관한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었던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에요. 예수님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부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십니다. 뻔히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재력, 돈 이런 것에 대한 비유를 오늘 이 말씀에 여러 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도시였지만 이런 도시라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식수의 부족이었습니다. 마시는 물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은 부자라고 물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식수가 부족해서 그래서 이곳에 있는 물은 먹기에 너무나도 맛이 없고 그 성분이 굉장히 해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인근 지역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식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온천수와 지하수를 끌어다가 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볼게요. 다음 장면. 이 장면, 그 다음. 여기가 바로 이 온천수입니다. 온천수. 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 썼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눈처럼 보이는 게 뭐냐면 이게 석회예요. 그러니까 이 석회의 따뜻한 물을 받아서 왔고요. 그래서 이게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온천수 뜨뜻한 물을 공급을 받았고 반대로 저 남쪽에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산에서 내려온 차물이 있거든요. 이제 그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내려온 그 물인데 이거는 찬물입니다. 그래서 히에라볼리의 따뜻한 물과 골로새의 찬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했었지만 이제 이게 먼 거리에서 오다 보면은 이게 찬물도 미지근해지고 뜨뜻한 물도 미지근해지고 해가지고 결국 마실 때는 굉장히 이게 시원하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은 굉장한 미지근한 물이 돼가지고 먹기에 굉장히 좀 역한 그런 그래서 먹다가 토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지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15절 말씀 15절 16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하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한 군데 더 있었죠. 어디입니까?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꾸지람만 들었던 교회가 있어요. 책망만 받은 교회인데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4대 교회였죠. 그리고 4대 교회와 더불어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을 못 듣고 혼만 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둘 다 이것을 기억을 해줘야 돼요. 칭찬만 받은 교회 두 군데, 꾸지람만 들었던 교회 두 군데. 그래서 특히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비교가 잘 되는 교회예요. 왜냐하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내가 적은 능력으로 나에게 충성하여도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적다라고 할 때 단어가 미크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마이크로의 어원이 되는 단어로서 굉장히 그 교회 생도는 우리 능력교회보다 더 작았던 것 같아요. 조그만하게 모여가지고 교회도 작고 사람들도 연약하고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겼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훨씬 더 전도 열심히 하고 훨씬 기도와 봉사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너가 정말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했구나 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는데,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는 형편으로 봐서는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물질도 많았고 사람도 잘 살았고 뭐 여건이 굉장히 좋았어요. 많은 것을 갖춘 상태였는데, 그러나 여기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열심이 없는 뜨뜻미지근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너희 지역에 있는 물처럼 꼭 너희들의 신앙이 이와 같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물을 비유해서, 야, 니들이 지금 너희 지역에 있는 물을 먹고 마셨다고 토하지, 딱 이게 너희의 신앙의 모습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깨우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차다라고 하는 것의 이 차다가 의미가 뭘까요? 차라. 예수님께서 너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했어요. 너 차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 이건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대해서 단호하라는 거야. 세상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얼음장처럼 끊어버려라 라고 하는 거야. 반대로 뜨거워라 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치 지금 하와이에서 터지는 화산처럼 흘러내리는 용암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기가 그냥 하늘에 닿을 만큼 뜨겁게 나타나라고 하는 거예요. 라면 먹을 때 가장 황당한 상황이 뭡니까? 라면을 뜯었는데 물을 부었더니 미지근한 물인데 참 쓸모없잖아요. 라면을 먹으면 이게 라면도 아니고 과자도 아니고 이게 제대로 맛을 못 내버리는 쓸모없는 물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뜨겁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열성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뜨거운 물과 같은 열기가 있을 때에 그 성령의 열기로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 일화가 있어요. 이제 미국의 남북 전쟁을 할 때의 일화인데, 그 남군과 북군 사이에 란카스타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이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이 남북 이 경계 지역에 있었던 란카스타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언제 북군이 쳐들어올지, 언제 남군이 쳐들어올지 굉장히 마음에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하루를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비상시를 대비를 하자. 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남군이 언제 밀고 들어올지 모르니 그러면 우리가 웃두리에는 북군의 옷을 입자. 그리고 밑에는 남군의 옷을 입자. 그래서 갑자기 북군의 옷을 쳐들어오면 우리가 위에 옷을 크게 내리면 되고, 남군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발을 내밀면 되겠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되면 저들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반대였습니다. 북군이 쳐들어와서는 얘들이 남군의 바지를 입고 있으니까 죽였고요, 남군이 쳐들어와서는 이 사람들이 북군의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또 그래서 북군의 옷을 입었다고 죽였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다 죽었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그러니까 세상도요, 오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섞어가지고 양다리 걸쳐서는 세상에서도 이렇게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기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인의 상태에 대해서 가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위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부한 것과 화려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참 이곳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이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의 시각과 그 성도들의 이 판단에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도들은 자기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요, 17절 초반부에 보니 우리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유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떨까요?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자면 뭐 꼭 지역은 아무리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살고 권력이 가장 보이는 교회, 그 강남 상부에 있는 초대형 교회의 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재벌집 사람들도 장로님 못 돼가지고요, 그 S교회, 강남에 S교회가 한 두세 교회 있는데, 이게 장로님 되기가 국회의원 되기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유력한 재벌가들, 국회의원들, 전직 대통령도 있었고요. 굉장히 하여튼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이 사실은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물론 거기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마치 강남에 있는 그런 S교회들처럼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고요, 물질에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부유한 상태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이 이렇게 부자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대로 신앙생활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4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뭡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다? 곤고하다. 두 번째 뭡니까? 너희들은 가난하다. 세 번째 뭡니까? 가난하다. 네 번째는 눈이 멀고, 또 다섯 번째는 벌거벗었구나. 너희들이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처방하십니다. 이 상태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처방하시느냐?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흙으로 연단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진단하신 이 처방을 보면 이게 사실은 의학적 처방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셔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병에 걸렸는가를 지적을 하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일단은 이들이 자기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자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들은 곤고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굉장히 빈곤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하다, 굉장히 버려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굉장히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상태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가 있는 게, 이 사람들은 현재를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미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 정말 가슴이 저리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잘 사는 것 같고, 지금 너희들이 돈 많은 것 같고, 지금 너희들이 온갖 금귀거리와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는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아가지만, 너희가 이대로 살아가다간 장차 너희는 반드시 가련하고 반드시 벌거벗고 반드시 가난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그들의 결국의 마지막이 이토록 비참한, 그러니까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구원을 받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 딸이 아니라 겉으로는 성도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이대로 살아가다간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들림 받을 줄 아십니까? 여의도 수목교회, 능력교회,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조그만 교회, 그냥 모든 교회들은 다 전부 다 들림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에게 성공했다고 인정받고 성공한 목회자로 인정받고 그야말로 잘 나가는 장로로 인정받고 교회 중직으로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이 벌거벗은 자고 그가 가련한 자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면 그의 그런 준비되지 못한 그런 신앙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버림을 받는다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의 말씀은 이 17절에 어떤 것을 배경으로 깔고 있냐면 들림을 받지 못한 자가 당할 대환란에 대해서 깔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교회사에 나타났던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린 나이에 혼인잔치에 들림을 받지 못하면 이 땅에는 치명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 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미 그 전조가 깔려져 있어요. 지난번에도 구글에서 글래스가 나왔죠. 구글 글래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경을 쓰면서 그냥 보면 저는 그냥 보는 겁니다만 그 글래스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다 녹화와 녹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곱 수익 쪽을 내가 보는 쪽 다 녹음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사생활 침해고 굉장한 통제의 능력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법률적으로 아무래도 사생활 침해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금지가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정보력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빅브라더 즉 적그리스도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요 어떤 뭐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세계를 이렇게 문제인 것들에게 정복해버리고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이런 고위 권력자들이 이런 것이 들어가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이 환란을 당하게 되고 특히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고 예수를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대형 환란이 날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고민과 엄청나게 많은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버림받는 사람들이에요. 영화에도 보면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버림받는 사람들. 그게 이제 그 휴거에 대한 영화예요. 나중에 꼭 한번 봐보세요. 레프트 비하인드. 들림을 받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믿지만 들림을 받을 신앙은 안 되는 그렇게 벌어진 자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쫓아가고 물질 쫓아가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맨날 공부만 쫓아가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들림을 받을 만한 이런 신앙이 되지 못하니까 들림을 못 받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큰 하나님을 당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말씀할 때 내가 나를 믿는 자는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이런 기능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능력교회 수요일에 금요기도회에 나오신 이런 분들은 들음을 받는 믿음이 있는 것이라 저는 확신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소수입니다. 주일날 때 많이 모여요. 그러나 11시에 딱 끝나면 각기 각자 세상에 나가서 자기 할 일이 너무나 바쁜데 뭐 자기 할 일이 건전한 거 하면 좋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신자인 것 같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너무나도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을 껍데기고 죄만 짓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의 배가 신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이 상태로 뒀다가 너희는 분명히 공고해지고 너희는 분명히 가련해지고 너희는 벌거벗은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아까 18절을 보면은 첫 번째 뭡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불로 연단한 금이 뭘까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맞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금은 보화보다 더욱더 귀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정말 내가 세상 것 다 버리고 십자가 보겠습니다. 내가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우리 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나에게 1000만 금을 준다 할지라도 이 금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이 권력자리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 이게 바로 금보다 더 귀한 불로 연단한 금을 살아보는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흰 옷을 사서 옷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마치 실제로 옷은 좋은 옷을 입었지만, 아니 옷장 사는 사람이 자기 옷이 안 좋은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옷을 입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좋은 옷을 입었어도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저들은 벌거벗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라는 것은 나중에 뒤에 보면은 흰 옷, 흰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올바른 행실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실족하여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권사님이고 교회 가면 장로님이고 실질적으로 목사님인데 뒤에서 보면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병이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벌거벗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동안에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도 적당히 버시니까요. 그러니까 공부도 적당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성공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적당히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정말 그릇이 된다면 맨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제가 여지껏 지금 거의 이제 40대까지 보니까 정말 꼭대기에 올라가고 많이 성공하신 분들의 끝말로가 그렇게 안타까워요. 좋지 못해요. 그만큼 올라가시는 분들은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 유지하지 못할 바에야 그냥 적당히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상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제대로 된 제도예요. 그냥 끝까지 성공하려고 끝까지 돈 벌고 올라가다가 제일 중요한 걸 놓치는 일이 발생한다니까요.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보화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공부 잘하고 1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상금을 받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거 잃어버리니까 서울대 갔다가 자살해버리고 그거 잃어버리니까 카이스트 갔다가 자살해버리는 애들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영원한 천국을 그 사람들이 진짜 믿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내가 물론 옛날에 1등 했지만 여기 카이스트 가서 꼴등 한다 할지라도 내가 더 큰 보화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왜 자살합니까? 나는 공부가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여기 와서 꼴등하면 난 살 이유가 없다고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이 부도나면 죽습니다. 정말이에요. 사업을 쫓아가는 사람이 사업 부도나면 자살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들은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삶의 어느 처소에서 잘하고 잘되고 뛰어난 건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신앙이 될 때에 이런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지금에 있는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육적인 눈에는 그냥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어떤 옷이 예쁠까? 어떤 모습이 예쁠까? 어떤 집이 좋은 집이고 어떤 차가 좋은 차고 이런 육적인 눈은 활짝 늘어졌지만 영화는 완전히 막혀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벌거벗은 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맹인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 지방에 안약 잘라지 영적인 안약 가서 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약 발라서 너희의 가려진 눈을 떠서 니네가 정말 지금 얼마나 가련한 상태인지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히 하나님은 이 세 번째 말씀에서 영적인 영광이 열려져서 우리가 가야 되는 분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진실하신 말씀 이런 것을 제대로 보고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 다르게 나아가야 되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9절 말씀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징조는 징계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주님의 징계를 생각하면 맞을 때는 아프지만
정말 그 징계 속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굳건히 담겨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요, 잘못 나가는데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맨날 주일날 교회 안 나가는데 돈을 법니다. 근데 돈이, 예전에 우리 집의 재산이 진짜 전체 해봐야 그냥 월세방 겨우 들어갈 정도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밖에 없었는데, 주일날에 교회 안 나가가지고 돈 벌기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집이 막, 소득이 막 연간 막 2억, 3억씩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한 5년 동안 벌었더니 막 10억이 넘네요. 근데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주일날에 한 20년간 교회 나가는데 재산이 한 뭐 20억 이렇게 막 모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이제 돈 벌었으니까 이제는 교회 가야지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잘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정말 방치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베이라는 거예요. 그냥 버려진 자식. 우리는 그 사람을 뭐 정말 부럽게 여길 수가 있죠. 야, 어떻게 저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저렇게 부자로 살고 있냐 라고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탄 기차는 지옥행 급행 열차입니다. 빨리 뛰어내리지 않는 이상 그는 자기가 탄 열차가 지옥행인지 모르고 무조건 달아나는 거예요. 죄악으로 돈이 많이 얼마나 좋습니까? 크루즈에 온갖 좋은 차 사고 세상 사람들 막 돈 정치판 껴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막 그 권력하고 갑질하고 막 이렇게 살지만, 실상을 보면 이제는 그 사람은 지옥의 급행열차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몽둥이를 꺼내 드는 겁니다. 옛기로만 네가 어디 나의 자녀가 쥐를 빼먹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느냐? 매를 싹 들어가지고 하던 사람 다 부도나고 병들고 그냥 그 사람들과 멸시천대다. 얼마나 아파요. 사업은 부도나면요, 남자들은 진짜 병 안 생기는 분이 없어요. 가정들마다 막 싸움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렇게 잘 살다가 당연히 싸움 나죠. 그러나 그 회초리가 아니면 절대로 그대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거 맞고서라도 돌아오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죠. 내가 사랑하는 자, 19절에 보면 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히 하라 되게 하라. 아멘. 우리 능력에 보면 이렇게 두드러 맞고 오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징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징조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왜 안 맞잖아요? 하나님 기도해주세요. 하나님 저 잘못하고 있으면 회초리 때려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회초리를 맞아야만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잘못하는지 나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 회초리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초리 안 맞으면 제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뭐 그냥 갑자기 막 그냥 몸도 아프고 뭐 한번 사고도 나고 한번 이렇게 뭔가 마음에 그냥 시련이 오고 막 이러면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뭐를 잘못했을까를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 내가 어디서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변화되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맨날 칭찬일수록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잘못할 때는 반드시 징계해야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지금 천국에서 무엇을 하시고 있는가? 우리 20절 말씀,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나타난 것을 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아멘.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가신 지 지금 거의 2000년 되셨는데 아니 예수님 2000년 동안 도대체 천국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난 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 저 서충원 목사, 말로는 목사인데 한심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의 피로 산 아들이니 주님께서 이 영혼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죄짓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뭐 하시고 있냐? 아까 우리 지혜 집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각 성도들의 마음속에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문 밖에 서서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로 보면은 시제가 현재 완료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러니까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해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지금 한국 땅에 있는 이래를 위해서, 큰쌤 집사님, 우리 능력교회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속에 문을 두드려 주셔서 나를 마음속에 받아들여라.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자. 나와 함께 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이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주님을 믿는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의 문을 열라고 들으시고, 우리가 마음에 낙심했을 때 문을 두드려서 주님의 사랑을 집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방황하고 있을 때 문을 두드려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아가야 될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은 천국의 보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전도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귀신과 달라요. 귀신은 억지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제가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굉장히 궁금해서 흥미가 많이 있는데, 신예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귀신 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귀신을 받고 싶어가지고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들도 이 무당, 박수 이런 거 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귀신이 막 억지로 들어와가지고 나를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막 꿈속에서 막 그렇게 때로는 현실에서 막 황천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 받아들이면 막 남편 싸움 망하게 하고 자식 죽게도 만들고 다치기도 하고 막 그런 온갖 나쁜 일을 저질러가지고 결국은 억지로 들어오게 합니다. 이게 마귀는 억지로 밀고 들어와요. 귀신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억지로 들어옵니다. 이게 귀신의 특징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뭐 병마, 뭐 여러 가지 막 환란, 재난 이런 귀신의 역사를 다 경험했지만 받아들여가지고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은근슬쩍이 들어가지고 그냥 내 병 일으키고 은근슬쩍이 들어가서 사고 내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마귀라는 걸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렇습니다. 가장 고귀한 인격의 신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까지 주님은 절대로 강제로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리는 Welcome Jesus,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않는 우리 주님은 절대로 오시지 않아요. 회개되지 않은 더러운 마음의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밀고 들어오시지 않아요. 고귀한 분을 초대할 때는 집소재해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들어오시다 해야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왕이십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소재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내 신령을 좌정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에게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열린 마음과 주님의 신령을 가지고서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령 가운데 좌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설명해 주시는 이기는 자의 축복은 뭐죠?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교회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제 마지막 끝판왕의 끝판왕격인 상급입니다. 마지막 교회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받는 상급 가운데 가장 큰 상급을 말씀하거든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준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보좌에 앉는다라는 말이 뭐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기도 원래 금지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덩어리고 하나님은 빛의 영광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사람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랬던 우리가 예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롭고 상들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길만 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까지 완전히 바꿔놔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더 이상 우리는 미천한 사람이 아니고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라 이제 뭡니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신부의 신분까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국빈 초대를 받을 때에 항상 김정숙 여사님과 그 부인이 함께 가서 국빈의 대접을 받는 것처럼 대통령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부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항상 따라다니면서 국빈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왕은 예수님인데 우리는 왕의 신부가 되었다는 이유로 주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는다는 얘기는 온 세상을 판단하고 온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철저한 권세를 가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은 아직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대단한 것이라는 것은 실제로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진 권세가 곧 우리의 권세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모든 부여가 곧 우리의 것이요. 남편께 다 내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남편이 나는 지금 돈 하나도 안 벌어도 남편 소득이 다 내 건 아니겠습니까? 한 것이 맞아요. 그래서 남편이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오면 부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항상 같이 쓰잖아요. 그겁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인이 신부가 되었다는 이유로 우리 예수님의 전부 다 우리 거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요, 이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예수님의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라는 가장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교회사 안에서의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인데요. 지난번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가 1750년대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라고 했었습니다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1900년대 초반서부터 지금까지를 뜻합니다. 이게 라오라고 하는 것은 레이어티입니다. 레이어티. 영어 단어로 레이어티는 평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라오는 평민을 뜻하고요. 디케는 이게 디케라는 게 승리, 나이키 그죠? 니케가 승리였는데, 그래서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레이어티와 The Light of Laodicea 했었는데 민권 시대의 교회를 뜻합니다. 민중의 승리 이런 것을 써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수결, 민중의 시대가 됩니다. 진짜 그러고 보니 이 라오디게아 지금 1900년대 시대에는 물론 뭐 독재 국가들이 몇 군데 좀 남아있긴 하지만 전 세계 전반에 걸쳐서 뭐예요? 국민 주권주의 시대입니다. 이 국민 주권주의가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실상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기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 사람들의 쪽수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장로 되려도 3분의 2 투표, 권사님 되려도 3분의 2 표를 받아야 돼서 하나님 뜻보다는 사람의 어떻게든 이 지지를 받아야 되는 이런 교류의 흐름으로 가는, 아닌 게 아니라 뭐 저희들처럼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던 그런 목사님들은 좀 나은데요, 이 세대들은, 즉 청빙을 받은 목사님들은 이게요, 조금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파리 목사님들요 장로님들 부르면 그냥 어디 지방으로 나갈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목사님들은 사실 목자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양떼인데, 이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이길 게 아니고 양떼들이 목사님 지시하는 이런 거꾸로 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다 그냥 영적으로 카리스마를 잃어버리고 뭐 하기만 바쁘냐면 그냥 성도들 점수 따기만 바쁩니다. 뻔히 보면 잘못됐다고 설교해야 되는데 책망할 거 책망하고 칭찬할 거 칭찬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책망하기 싫어하거든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항상 설교 유머러스한 기분 좋은 비비 맞추는 그냥 맞춤형 설교들만 다 해가지고 성도들로 심령들이 정말 병든 그런 교회들이 된다니까요. 성도들이나 그렇게 목사님이 잘 비비 맞춰주면 자기들이 기분은 좋겠지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실상은 벌거벗 쓴다고, 실상은 가련하자고, 실상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성도들이에요. 나중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와서 책망하면
누구 탓하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얘기하겠죠?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도 성도들이 쪼아드니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라고요. 이게 이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현명한 성도라면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으로 하여금 목사님이 더 깊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그런 지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강대상에서 막 책망도 하고 여러분 듣기 싫은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막 대놓고 막 반항하고 대놓고 막 싫은 티를 낼 것이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의 종의 입에 나오신 말씀을 하면 내가 뭔가를 돌이켜봐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좀 열린 마음을 성도들이 가졌을 때 그래야 목자와 양떼들의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지. 지금 라오디게아 시대의 교회들처럼 이제는 그 양떼들이 목자를 선정하는 그래가지고 목자들이 다 양떼들의 비위를 마시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면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 판가름해가지고 하늘나라 올릴 휴가하는 그런 상황과 자격미달라는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래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시대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 좋은 주의종 만나야 되고요. 정말 좋은 교회 만나는 게 정말 가장 큰 축복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죠. 이 세상 가운데 성공했던 그 부자지만 마지막에 뭐예요? 무속인들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삶 살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제대로 된 교회와 제대로 된 주의종을 만나는 게 말씀이지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제 이런 민권의 시대, 민중들의 비위를 맞추고 주의종보다 평신도가 우선이 되는 인본주의의 시대가 와서 바로 이제 민권의 시대예요. 이 시대가 끝나면 이제 어떻게 된다? 주님께서 이제 오시는 시대가 되는 이제 요한계시록 4장으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교회의 시대를 끝으로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 4장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